자,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껏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장막에 둔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 그 마음이 가득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신 장면을 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회답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뭐예요? 왕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 천하를 호령하는 이 권세를 쥐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잖아요. 예?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하나님의 답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윗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못 짓게 하십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2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에 압도되었고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감사를 아름다운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네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그 말씀에 여러분 주의하세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죠? 이 다윗의 왕자가 영원히 계속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나단을 통해서 듣자마자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6절 앞부분에 보면 어디에 들어가 앉았다 그래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순간은요, 조용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친밀한 시간이었어요. 이건 이제 다윗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외적인 공적인 기도가 없어요. 나단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이 자리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 자신을 택하시고 축복하시며 언약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어떤 장소일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다윗이 어깨에 메고 온 그 언약궤 있죠. 그 언약궤를 모신 그 장막 앞에 들어가서 엎드렸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자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이며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른 사람들처럼 다윗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렇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놀라움 가득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자, 16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나단을 통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어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셨대요? 17절 뒷부분에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신세였습니까? 지금이야 왕이 돼 있지만 이 사람 왕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여곡절들이 많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많은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그 미래,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어느 때에 이루어집니까? 솔로몬이 그 왕위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때까지로 여러분 기약이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내가 무엇이기에, 자기가 봤을 때도 자기가 미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한데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한 자들 같이 어떻게 높여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주의 누구에게? 자, 이 종이라는 말에 주의하세요.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누구를 하시나이다? 종을 하시나이다. 자, 이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신분은 뭡니까, 백권사님? 왕이잖아요. 그럼 왕이 뭐라고 얘기해 지금? 내가 하나님 왕인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예? 다윗은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신이 보잘것없는 목동이었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를 생각을 하니까 자기 여러분 분수를 알았습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어떤 존재다? 왕이다?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 이게 히브리 말로 에벳이라고 하는 말인데 17장 전체에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마다 다윗은 누구를 가리켜 얘기했냐면 자기를 가리켜 얘기했어요. 자, 우선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 아까 봤던 것처럼 중간에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집에? 종의 집에. 여기도 종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보면 주께서 주의 누구에게? 종에게. 이게 다 누구예요? 다윗을 여러분 빗대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누구를 하시나이다? 종인 다윗을 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만 나오냐?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누구를 위하여? 종인 나 다윗을 위하여. 그 다음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이제 주의 누구와? 종과. 아니 자기는 왕이잖아요. 왕인데 계속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자, 24절에도 나와요. 2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보면은 뒷부분에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이 표현이 있죠. 예? 자기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 놓고 주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위하여.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래 놓고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누구에게? 종에게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7장 전체에 걸쳐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힐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이 나라의 왕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또 그의 종 다윗을 위해서 여러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 앉아 있으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20절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있대요 없대요? 없나이다. 자, 주와 같은 이가 없고 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20절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표현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 자기 인생 어떤 역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이 깊이 회고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구약의 율법서들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되돌아보면서 감격에 겨워서 찬양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 같은 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신은 헛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일찍이 주님이야말로 모든 신들 위에 경배할 분이시며 다른 민족들의 신들은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고 노래했었어요. 이렇게 다윗이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말씀들이 왕의 마음속에 어떻게 깊이 울려 퍼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업적들을 바라보며 증언해 왔던 변함없는 고백이었고 다윗은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나눠드렸어요? 종이 한번 보세요. 자, 역대상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맨 위에 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어떻게 해요? 경외할 것이며 다른 신보다 어떻게? 경외할 것이며 그 다음에 만국의 모든 신은 뭐래요? 헛것이나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뭘 지으셨다고요? 하늘을 지으시도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얘기를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만 이런 고백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조상들도 이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신명기 44장 33절에서 35절까지 그 다음에 3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모세를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불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었던 여러분 국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시 근동아시아의 대제국인 이 이집트, 애굽을 허물어 버리실 때에 나타내셨던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두려운 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는 다 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이런 이적을 행하신 것은 뭐라 그래 얘기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3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뭐래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윗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모세도 알았고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때만 알았는가? 다윗 후대의 사람들도 알았어요. 이사야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구절 보이세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뭐가 없대요? 신이 없는 아니라 하나님만 신이시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누구래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나 외에 신이 있대요 없대요? 없나니.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한 번 더 반복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세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 64장 3절 4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하나님 밖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그 다음에 귀로 들은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조상들인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다윗의 후대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둘이에요?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주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요? 현대교회 신자들은요, 보면요, 하나님 밖에도요, 다른 신들을 많이 두고 살아요. 아니, 그래요? 언젠가 식당에서 밥 먹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어느 남자 성도가 모든 남자 성도들 앞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돈이 좋더라고요. 좋죠.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씁쓸했어요. 왜? 그분은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자, 앞에 두 개념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오늘 기억할 건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라 그래요. 아셨어요? 하나님 내가 왕인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주제 파악을 다윗은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교우들이나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 내가 동양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뭡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존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신 그 존재,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밖에는 다른 신이 없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되시는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시대 교인들이 어때요?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믿는 거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 같다. 말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대학을 수십 개 나온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여러분 표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간증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교우들만이라도 제발 주님 주밖에는 다른 신이 없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